예, 우리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위에 등극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그의 왕직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율대로 또 법칙대로 성전을 이제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솔로몬 성전 혹은 제1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동산의 가든의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이면을 보면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런 과정들 그리고 성막의 어떤 구조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구조들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확장이 되어서 온 세계에 이르고 온 우주에 창조주를 높이는 그런 귀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바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의 에덴 동산, 에덴 성전을 만들어 주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선악과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이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막, 천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이제 왕국 시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다 이제 회파되잖아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건물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 마음,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신약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천되어 오면서 우리들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내밀하게 그리고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건축된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어요. 해발 790m, 굉장히 높은 곳이죠. 모리아 산인데요.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산 정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뿌리를 쫓아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장소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로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요. 회개하는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성경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 운하의 타작 마당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머무른 곳,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전염병이 멈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바로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규빗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얘기하는데 약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한 28m 정도, 그다음에 넓이는 약 9.12m 정도,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인데 약 14m 정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빌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은 아닌데, 그때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전해 주시기 위한 그런 모든 구비 조건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 그때 당시에 보면 웅장한 그리고 굉장히 큰 건축물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음을 열왕기상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조감도 위에서 내려보는 평면도를 보면 제일 밑에 이제 뜰이 있죠. 성전 뜰이 있는데 솔로몬의 제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제물을 바치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4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7월 10일이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법궤가 놓여 있고요. 법궤 안에 율법과 십계명과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면도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성전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감도를 그리고 또 이면으로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현해 놓고 있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전과 성막을 또 재현해 놓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올려드려요.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회중을 마주보고 선 거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드려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동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먼저 드리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이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는가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가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2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주의 말씀대로 지켜주셨나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의 크신 손을 벌려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24절에서 하고요.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솔로몬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25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들어 알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마음의 평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번민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음속의 평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먼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지은 이 성전, 그때 당시에는 웅장한 성전이고 그와 같은 건물이 없었을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누추한 곳임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겸비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자신이 지은 성전 이것이 얼마나 웅장함을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을 자랑을 했는데 바로 솔로몬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가서 주를 위해 건축한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주시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9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이전에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니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야로 보시면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29절에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30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의 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로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범죄로 인하여 주의 제단에서 맹세하여 기도하게 될 때 공의롭게 판단받게 하옵소서. 이 재판이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되어서 서름을 받고 어려움 받는 많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의 제단에서 맹세를 하고 주의 제단에서 주의 이름 맹세를 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와 주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해서 적국에 패하게 될 때 그곳에 가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 하나님이 택한 땅 가나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자비를 구하면 은총을 구하면 비를 내려 주옵소서. 농업사에서 내리는 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고 추수를 맺게 하는 그런 비, 생명의 비를 바로 내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땅에 임하는 기근, 전염병, 깜국이, 메뚜기, 황충과 같은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기근들을 전염병들을 깜부기를 메뚜기와 황체미와 같은 그런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들 전염병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37절로 3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39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근본과 중심을 헤아리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4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때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39절로 40절에서 또 고백을 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41절로 42절에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하냐면 4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그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바란다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선민인 것은 맞지만 선민 사상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며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뜻, 축복을 이방에 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시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방인 백성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시편 34편 8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고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적국과 싸우러 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적국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길에, 행진해 나가는 그런 길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개념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들의 무기로, 병기로, 군사의 숫자로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앞서 나가서 친히 전사로서 싸워주시고 그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46절 50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적국에 잡혀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돌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든 목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징계를 받아서 바로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소원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민들의 기도를 우리가 시편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 가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첫 번 기도를 드리면서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국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고 하면 51절과 53절의 그 근거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51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51절로 53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물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내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께서 눈을 들어 종들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던 그런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됨됨이나 사람됨이나 인격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런 은총,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성전이 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 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성전의 기능을,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그 집이 물건을 매매하고 거래하고 돈을 주고 거래받고 기도의 어떤 그런 것을 전혀 잃어버린, 그리고 성전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이 돈으로 매매되는 그런 현상을 보며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며 비록 헤롯 성전이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헤롯 성전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는 그런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멸망당한 다음에, 회파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성전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은 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심령 성전인 것이고, 이 심령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성전에 거하시게 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심령 성전을 우리가 지금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서 호흡을 담아서 빚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본질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회복의 뜻, 이와 같은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겠거니 우연의 섭리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해결되어진 일이겠지.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우리에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크고 평안이고 미래와 평강인데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미래의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심령 성전을 사용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기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 수 있는 외부로 드러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부로 증거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덴의 성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성막, 왕조 시대의 성전,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성전, 이 심령 성전의 성막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고 겸비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데 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성전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증거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성전 지리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야 됐고, 그러나 오늘 신약에 들어서 이런 건물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심령 성전인데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의 본래적인 원래적인 근본적인 기능인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시면서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온 우주의 성전의 회복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기도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